오늘 이제 두 가지 큰 제목을 가지고 하는데, 첫째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작업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의 역대상 15장 1절을 보면, 왜 옮기는지와 어디로 옮기는지 이런 등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다윗이 자기 성에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이 장막이 뭐라 그랬어요? 다윗의 장막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다윗이 레위인 사람의 외에는 이 궤를 맬 수 없다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는 작업을 여기 하고 있어요. 그 앞에 역대상 13장 1절을 보면은 다윗이 천부장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그 다음에 2절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자, 요 3절까지를 여러분 잘 보면은 여호와의 궤가 다윗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전왕, 첫째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의 궤가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다윗이 지적하기를 그때는 여호와의 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 그러니까 묻지 않았단 말은 별로 상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상관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상관하는데 자기만 상관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천부장과 백부장과 지휘 모든 지휘장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이 과정이 우리가 목회적으로 대단히 배울 만한 거예요. 왜냐? 이 법궤를 옮기는 일은 왕이 그냥 사실 명령 한 번 하면 돼. 예? 저거 좀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법궤에 느끼는 그 감정은, 법궤는 곧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는 곳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궤에 대한 그 애착이 확실히 남다른데, 이거를 자기 혼자 즐기는 게 아니라 온 백성으로 하여금 법궤와 관련을 짓고 법궤를 자기처럼 존경하고 법궤를 자기처럼 아끼고 귀하게 여기게 하는 방법이 지금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에 있어서 뭐 중요한가, 신앙에 있어서 뭐가 중요한가, 이것을 여러분이 교인들에게 잘 전달하고 숙지하고 익히게 하려면 다윗의 방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처음 출발부터 그 방법을 백성과 같이 의논하는 거야. 지도자들하고 의논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백성하고 의논하지 않으면 왕이 그냥 하는 거 우리가 따라했을 뿐이야, 이 정도라는 거예요. 하지만 백성들이 참여하면, 누구든지 참여하면 뭔가 참여의식과 함께 책임의식이 따른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이 같이 참여해가지고 같이 의논했는데, 참여할 때는 예 그러겠습니다 하고 뒤에 가가지고 딴소리 했다면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좋은, 신앙에서 좋은 거, 목회에서 꼭 필요한 거, 이거는 같이 참여해서 의논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하게 하게끔 하나님들은. 그게 다윗이 중요한 게 뭐예요? 하게 했다. 이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천부장, 백부장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논 안 하고 내 마음대로 독불장군으로 막 독재처럼 하는 거 좋아 보이고 굉장히 목회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 가면 그게 끝이야. 하지만
이런 다윗의 지도자는 이 사람이 가도 계속 그 하던 좋은 일은 남아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법궤를 옮기게 됐다 하는 얘기고,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다 참여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법궤 앞에서 다 찬양하고, 그것을 진두지휘하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라. 다윗이 제일 선동적이에요. 앞에서. 그는 우리 또 한순수 같은 양반 시켜가지고 네가 가서 춤춰, 다른 사람 선동해, 그러면 될 텐데 왕이 지가 자기가 직접 나서서 춤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뭐 남 시키기 좋아하는 거 좋은데 내가 나서야 될 때 나서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솔선수범해서 나섰다 이 말이에요. 요 내용들이 똑같은 내용들이 여기저기 있으니까 우리는 저기 사무엘하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을 보시게요. 그래서 사무엘 똑같은 이제 사건들인데 사무엘은 사는 조금 사실적인 면으로 썼고 역대상은 좀 신앙적인 면으로 썼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러니까 3만 명 가량을 찬양과 법궤를 맞이하는 환호를 지를 그야말로 사람들로 모집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2절을 보세요. 사무엘하 6장 2절.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 궤는,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여기에 다윗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 법궤다. 그러니까 3만 명 아니라 3만만 뭐 더 돼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모이시는 데까지 다 모여서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모셔야 된다. 이게 다윗의 신앙인 겁니다. 여기 그룹들이 누구라 그랬죠? 그룹들 수락천사들이에요. 그룹들은 그래서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 이게 법궤다. 그래서 법궤를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새수레에다가 모셔왔다 이 말이에요. 새수레. 그래도 정성을 들인 게 새수레인데 여기 5절에도 보면은 어떻게 했어요? 막 악기로 뭐 비파 소고 양금 제금으로 연주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오는데 낙원 타작마당에서 우사가 소들이 뛰니까, 갑자기 뛰니까 왜 뛰는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다 우리는 이제 전체로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의 궤를 갑자기, 그러니까 우사는 반사신경적으로 만졌는데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7절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찬양 분위기가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싸늘해져 버렸네. 싸늘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법궤 도저히 옮겨서는 안 되겠다. 그 좋은 마음이, 그 선한 마음이 실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벳 에돔 집에, 가드 사람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속에 사는 사람이죠. 오벳 에돔의 집에 메어간지라. 오벳 에돔. 그 오벳 에돔 집에서 석 달 있었는데, 오벳 에돔 집이 법궤를 모시고 있는 동안에 큰 복을 받은 것을 다른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야, 법궤가 있는 동안에 잘 돼. 그러니까 어떤 집은 법궤가 있는 동안에 막 우상의 목이 부러지는 게 있었어요. 블레셋에서 법궤를 갖다 두고 막 이상한 게 나와가지고 막 전염병으로 죽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벳에돔 집은 이 궤로 말미암아 아주 축복을 받는 것을 느끼니까 다윗 왕이 마음을 원래 마음으로 돌이킨다 이 말이에요. 12절에 그래서 다시금 기쁨으로 오는데, 이전보다 더 정성을 들인 준 거죠. 하지만 처음에 모였던 그 사람들 다 모이게 하고, 여기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러니까 절대로 사람 보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하다가 찬양에 충만함이 되면은, 헤이, 어떤 분은 그야말로 무슨 날 한복을 입고 지휘하다가 바지끈이 풀어져 가지고 쑥 내리는 것도 모르고 지휘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웃음거리죠. 그러니까 마귀가 그런 짓을 하는 것 같아. 하나님 찬양하는 마음을 딱 웃음거리로 싹 바꾸는 것 같아. 그 마귀는 그런 짓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자체 순수하게 하나님을 이렇게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찬양했다, 이렇게 봐야지. 그거 갖다가 야, 그게 참 이게 무슨 망신이냐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누가 그렇게 봤어? 미갈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미갈은 다윗의 아내였습니다. 배 에봇은 이게 뭐 듬성듬성한 거니까 속이 다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미갈은 어떤 존재야? 사울의 딸이야. 사울의 딸이면은 공주였어. 그러니까 왕의 채통과 공주의 그 뭔가 자기가 취하는 행동 양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다윗을 보는 거야.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찬양하는 자기 남편 다윗을 보는 게 아니고 자기의 잣대, 자기의 그런 관념, 왕이면 적어도 이런 채통을 지켜야 된다, 이런 잣대로 다윗을 본다 이 말이에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다 이거예요. 왜 아닌가? 여러분 얘기해봐요. 왜 아닐까?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준으로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어. 왜? 우리 기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순수한 소년, 순수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으로 다윗을 이미 받으셨어.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하다 할 정도의 고백을 하셨어. 이게 다윗이라는 말이에요. 미갈의 판단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갈이 보는 그 관점을 강조하면 안 되는 거야. 좀 말이 안 되죠? 뭐 자기가 그렇게 어릴 때부터 자라왔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그 우리가 쌓은 그런 아성이나 여러 가지 경험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점.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려놓는다 하는 거는 내가 이제까지 바른 자라온 그런 모든 가치관, 모든 습관, 그것이 사회에서는 아무리 존경받을 짓이라도 주님 앞에서는 다 내려놔야 돼요. 미갈은 그거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갈이 어떻게 했습니까? 업신여겼다 그랬어요. 업신여겼다. 업신여기기만 한 게 아니죠. 다윗은 막 혼자 최고로 흥분했어요. 왜 흥분했을까? 지금 다윗이 그렇게 아까 모든 지도자들을 다 선동해가지고 다 오게 했어요. 그런데 정작 진짜로 다윗이 거기에 제일 선동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왜 흥분했을까? 야, 법궤가 우리 사회 우리에게 온다. 내 거쳐 바로 옆으로 오신다. 이제는 매일 만날 수 있다. 매일 그 앞에서 찬양할 수 있다. 매일 그의 영광을 볼 수가 있다. 매일 그에게 응답을 들을 수가 있다. 이 기대가 있는 거예요. 이 기대가. 그러니까 이거는 못 말리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기대를.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춤추고 흥분된 상태로 막 축복하고,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고 번제 화목제 드리고, 그 다음에 식구들 보세요. 또 그들에게 선물도 막 주고 말이에요. 우리 중앙신학교 비슷해. 뭐 중앙신학교 먹는 거 뭐 이런 거 참 아끼지 않고 줘요. 아주 좋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뭐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 건포도 한 덩이, 지금 뭐 우리 풍요로운 걸로 치면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되는지 몰라도 그 당시에 가난한 시절에는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아주 기쁨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야, 법궤는 우리가 이렇게 찬양해 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구나. 이런 인식이 온 백성들에게 잘 심어졌다 말이에요. 다윗의 목적은 그것이었어요. 정말 자기처럼 법궤를 사랑하게끔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사울의 딸 미갈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일까 한번 기억해봐. 이 목소리가 아마 아주 앙칼진, 보통의 이쁜 소리가 아니라 참 뼈 있는 소리였을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답지 못한 겁니다. 23절에 22절에 다윗이 한 얘기를 잘 보세요.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낮아져서,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렇게 낮아지고 천하일지라도 나는 내 속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다. 영광 돌린 것이다. 그러므로 라는 말은 이 성경이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이게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있는지 몰라도 여하튼 이것과 연관을 지은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할 대상이 들으시는 곳인 그곳을 얼마나 사모했는가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여호와께 예배와 찬양하는 공간을 장막, 즉 텐트에서 성전, 템플로 바꾸려 했다. 이게 다윗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그런 업적 중에 하나야. 그가 성전을 짓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성전을 거의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마련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됐는가? 시편을 보니까 세 군데에서 그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시편 26편 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랑합니다. 바로 이게 다윗이 그만큼 법궤를 중요시하는 마음이 여기 담겨 있어요. 주께서 계신 집, 주께서 계신 집이 어디예요? 사실은 우주 이 초월해서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이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은 지구 전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모하는 자 그 앞에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그 영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모여가지고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곳, 그것에 영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곳에 영광이 나타난다면 그게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죽은 나사로가 살기 직전에 예수님이 그 누이 마르다에게 한 말이에요. 마리아 마르다에 뭐라 그랬어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가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오는 그 기적이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영광이 머무는 것을 어떻게 하냐? 사랑합니다. 이 다윗의 사랑 고백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막 흐늘흐늘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랑 고백이 여러분도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마다 이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예배 때마다 그 영광을 나타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그게 막 목마른 거야. 그거 보면 막 그거만큼 시원한 것이 없는 거야. 그 두 번째는 27장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구절도 보통이 아니죠. 내 평생이란 말을 썼어요. 내 평생에. 다윗은 이런 말 많이 쓰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에 따른다고 했어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은 성전일 거예요. 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 성전이라고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지금은 성전이 어디예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해서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집에 평생 살겠다는 이 마음을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러니까 그 집에 가서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만 그런 하나님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죄지면은. 그런데 다윗이 보는 하나님은 아름다운 하나님. 얼마나 아름답게 느끼겠어 하나님을. 그 아름다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성전에서 그 아름다움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그 나타나심과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마음. 이 사모라는 말은 우리가 자주 써서 그 느낌이 좀 약해지기도 하지만은 진짜 이 사모하는 마음, 아주 다윗이 사모하는 마음 어떤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사모하는 마음을 여러분의 것으로 하길 바래요. 하나 더 있어요. 시편 35편 28절.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양하리이다. 예, 내 혀가 종일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내 혀가 그냥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뭐 정치고 뭐 전쟁이고 다 이거는 그냥 내가 해야 될 일이지만은 나는 그냥 원하는 게 주님 찬양, 종일 찬양하고 주님의 의를 전파하고 하겠습니다. 이게 다윗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원하고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다윗이니까 텐트 안에 계신 주님의 이름이 있는 법궤가 너무나 초라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져요? 성전을 지어야겠다. 역대상 17장. 역대상 17장 1절에 보니까 백향목에 나는 거하는데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휘장 아래는 자기가 텐트 친 곳이니까 휘장 아래 있도다. 그러니까 나단이 마음에 있는 말을 모두 행하소서. 하나님이 나단한테 알려주니까 금방 이렇게 또 나단이 행하십시오. 그 밤에 하나님 말씀 나단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심 중에 어떤 생각하고 있느냐도 다 체크하고 계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심 중에 생각한 것까지도 끄집어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좋은 마음만 가지면은 하나님이 감탄하시는 모습이 나오죠. 하나님이 정말 감탄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7절에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러니까 양치기에서 왕으로 옮긴 주체자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어딜 가든지 이기게 했다.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과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겠다. 어디로 가든지 정말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축복은 신학에서는 누구에게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그냥 아무나 이뻐가지고 함께하는 게 아니고 가르쳐 지키게, 나도 가르침 받고 지키고 또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자, 요건 그럼 누굴까?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잘 가르치고 잘 지키게 하면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뭐 환란이 뭐 아무리 흉흉해도 나는 너와 함께하겠다. 그 주님이 함께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끝까지 함께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제명에 죽었어요? 제명에 못 죽었어요? 제명에 죽었어요. 제명에. 얼마나 위협이 많아서 죽을 고비가 많았어. 끝까지 살았어요. 왜? 이 약속이 있는 다윗이니까. 예. 죽을 고비가 여러 번 있었어요.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안 죽이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내게 맡겨진 제자, 이게 영적인 리더는 참 제자예요. 예수님, 제자는 뭐예요? 예수님 스승을 그대로 담고 스승이 하는 길을 따라하고 스승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 약속이 있는, 다윗에게 약속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예. 그래서 존귀한 이름으로 만들어주겠다. 뭐 이 약속, 여러분 우리 이름이 존귀한 이름으로 만들어졌다는 약속을 처음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내 이름을 존귀하게, 다 내 이름을 기억해서 하도록 만들겠다,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가 뭐냐, 네 뒤에 아들 중에 하나 세우는 게 아니고 영원히 14절에 내 집과 내 나라를 세우리니 다윗의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러니까 왕위를 계속해서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예. 이 놀라운 약속이 곧 예수님에게까지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예. 자, 여러분 이 다윗이 이렇게 축복받는 비밀이 성전 지어드려야겠다 하는, 요 성전 지어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하시는 걸까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의 뭘 말하는 거야? 다윗이 얼마나 성전의 머리 대신 주인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아름다움을 그리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요 관계에, 그 관계를 표현할 수 있었던 게 성전일 뿐이에요. 성전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축복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부흥 강사들은 성전 지으면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너무 오버한 거예요. 오버. 그 아닌 건 아닌데 오버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뭘 가르쳐야 돼?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그 정말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마음, 그 영광을 그리워하는 마음, 이런 것은 여러분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우리가 닮아야 할, 그게 닮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칭찬하실까? 내 마음에 합하다. 그러니까 다윗처럼 신앙생활하면 다윗 같은 칭찬을 받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엘리야처럼 응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모든 모델이 있는 거예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잘해서 이 마지막 때 이렇게, 저는 이 부분에 정말 아주 좀 더 길게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냥 오늘 마지막이니까 짧게 얘기하고, 그 결론을 이렇게 줬죠. 다윗은 이스라엘 찬양 인도자로 이스라엘 전체가 춤추며 날마다 찬양하게 하여 최고의 영성을 유지하게 했다. 그래서 찬양 인도자로, 이건 제가 좀 억지 부리니까 왕이고 찬양 인도자고 뭐 다 마찬가지지만은 이스라엘 전체를 신앙적으로 인도한 그런 다윗이다. 그래서 그들의 영성을 유지하게 했다. 뭐 이렇게 결론을 제가 전했어요.
이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좋겠는데, 그리고 우리가 보세요. 28장에, 역대상 28장에 가면은, 한번 요거는 꼭 보고 넘어가야 될 것인데, 다윗이 성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준비를 다 했는데, 그 성전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한 설계도를 다윗이 받은 거예요. 솔로몬이 받은 게 아니야. 다윗이 받았어요.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런즉 이제 너는 상달지어다. 역대상 28장 10절이에요. 너를 택하여 성전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이것은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요 모습 보세요. 설계도를 주고,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도를 받는 사람이 진정 리더예요. 예? 솔로몬에게 직접 주지 않았어요. 예? 다윗에게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의 핵심 모든 것을 쥐고 있었던 거예요. 출발부터 결론까지. 솔로몬은 그 설계도 받아가지고 일한 일꾼에 불과해요. 그 영광도 대단하죠. 하지만 이걸 잘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어. 여러분이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고 뭐 하는 설계도는 하나님이 마련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는 가운데 나는 앞으로 어떻게 무슨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길로 가면 좋겠습니까? 다윗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시시콜콜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라. 누가 먼저 갈까요? 유단이라. 뭐 시시콜콜 묻는 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시시콜콜 뭐 물어 그냥 알아서 하면 되지.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셨는데, 아니에요.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셨어도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가는 게 정석이에요. 다윗이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실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결정적인 실수도 많이 했죠. 묻지 않고 해가지고. 어떤 거 묻지 않았어요? 인구조사 같은 거 묻지 않고 지 권력을 좀 과시하려고 했다가 그냥 무섭게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퍼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죠. 여기 잘 보면은 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성전의 양식에 대해서 자세히 쓰고 있어요. 자세히 쓰면서 제일 마지막에 19절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모하더니, 이렇게 사랑하더니, 이렇게 찬양하더니, 이렇게 춤추더니 결국 하나님은 그의 손에 모든 설계도를 주시는 거예요. 이 설계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해서 설계도니까. 모세에게도 설계도를 줬어 안 줬어요? 모세가 나왔을 때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설계도를 받았어. 너는 다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이끌고 지시하는 땅으로 데리고 가라. 원래 족속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라. 이게 설계도란 말이에요. 이게. 그 설계도를 받으니까 그 설계도대로 그가 착 나와서 그렇게 어떤 그 바로가 처음에 얼마나 완강하게 힘들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설계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설계도로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담대히 다시금 바로에 가가지고 담대히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설계도 중에 설계도 받은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설계도를 받아요? 이렇게 어디에 개척을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개척자를 통해서 그 지역을 복음하시려는 하나님의 설계도를
그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설계도 받을 만한 사람 그릇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 나는 막 특별해서 이뻐서 뭐 학벌이 좋아서 돈이 많아서 여러분에게 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다윗같이, 예? 다윗같이 목동이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귀한 줄 알고 그 왕이 된 다음에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영광이 이름이 있는 법궤를 갖다가 그냥 자기 혼자 나는 게 아니라 온 백성으로 하여금 그 법궤를 사모하게 만들어가지고 다 만들 수 있는 이런 사람. 그리고 자기도 아까 우리 고백한 대로 말이에요. 내가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그 정도의 마음이니 하나님이 설계도를 쫙 맡기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지금 신학교 아직 졸업 안 한 여러분들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여러분이 그냥 무조건 선배들이 가니까 나도 이 길로 가고 저 길로 가야지, 이게 좋을 것 같다 저게 좋을 것 같다 이래야 입에 풀칠은 하지 애들은 안 굶기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나 그 근본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 종일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모합니다. 예?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주의 종으로서 제일 주님 앞에 아름다운 거는 뭐 이렇게 큰 성전을 지어드리다 그게 아니에요. 얼만큼 주님을 사랑하느냐, 사모하느냐,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다윗처럼 말이에요. 정말 깊은 관계가 되느냐. 우리 다윗에 배우면 그게 최고예요, 최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다윗에게 설계도를 주셨듯이 여러분의 목회 설계, 인생 설계를 하나님이 계획하실 줄 압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저기 3분 남았는데 여러분 아까 뭐 식사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언제 하는 거예요? Thank you.